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제가 작년 1월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5월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아서 계속해서 많은 설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이제 넘어가는데 저랑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누신 분들, 매일 만나를 잘 들으시고 또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제가 강조해 드린 그 부분들이 익숙해지셨으리라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자라고 참 많은 것들을 강조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자꾸만 나의 삶의 작은 이야기 안에 끼워 넣으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터치를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또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마치 어떨 때는 점을 치듯이 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일대일 해답을 주는가,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시편 107편을 나눌 때 이 성경이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요나서의 말씀, 그 장면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일반 선원들, 사공들, 그리고 승객들이 다 같이 타 있습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고 요나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망망대해 잔잔했던 바닷가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큰 광풍, 그리고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작은 배 하나를 완전히 부숴버릴 정도의 그 큰 광풍, 풍랑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다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광풍이요 풍랑인데
그러나 요나서에서도 본 것처럼, 그리고 시편 함께 읽은 이 구절에서 본 것처럼 이 뒤에 누가 계신가요? 이 광풍과 풍랑을 누가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광풍과 풍랑을 이 망망대해에서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시편 107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나눴던 그 나훔서의 내용도 여기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나눈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그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홈서는 어땠나요? 나홈서는 아수르 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다음 강대국인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 일 배후의 뒤에 누가 계시다라고 나홈서는 이야기를 했나요? 왜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바벨론 제국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나홈서는 이야기를 했나요? 바벨론 제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죄악과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다다른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면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나홈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요나서, 나홈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 역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세계 전체, 그리고 세상 전체의 역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지금 요나서, 나홈서, 이어서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성경을 내중심적으로 계속 읽게 되면 나의 작은 이야기에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치 점치듯이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마치 내 옆에 있는 어떤 수호천사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읽었던 요나서,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봤던 나홈서,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어서 보고 있는 이 시편 107편을 종합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가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밑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역사 전체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이 피조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위치가 이렇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가 그 밑에 한참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그런 대상이라면 누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참 아래에 있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고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키면서 또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그려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 눈앞에 그려지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전체를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웠다가도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제국을 낮추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수 있지만 그 사울을 다시 내리실 수 있는, 추락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수르라는 위대한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신학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높이셨다가 낮추고 낮추시거나 낮추셨다가 높이실 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광야를 샘물로 바꿨다가 샘물을 다시 광야로 바꾸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꿨다가 옥토를 다시 황무지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갖고 하실 텐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독재자요 폭군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7편 40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함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우리가 역사에서 또 우리 삶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고귀한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고관, 즉 공직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공권력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이 그가 받은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권한, 이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수단이요 도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한을 마찬가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다시 낮추십니다. 세우신 이 사람을 다시 낮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왜 더 많은 부를 주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요,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그 수단임을, 그 도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한다라면, 그리고 축적해 놓은 그 부를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산다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우셨지만, 많은 부를 주셨지만 이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빼앗아 가신다, 물질을 빼앗아 가신다, 이 사람을 다시 낮추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 기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높이고 낮추고 멸망시킬 때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고 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시는지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고 말하고 ጼ데카라고 말하는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한쪽 얼굴만 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는 바로 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미슈팟과 ጼ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한 나라를 다루실 때, 또 역사 전체, 세계 전체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갖고 다루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 전체 기반이요, 율법 전체의 정의와 공의가 기반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전체가, 율법 전체가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책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 규범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으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누군가가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게 된다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지라도 반드시 낮추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해지간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의 개인적인 삶에 이 성경의 이해를 끼워 맞춰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감동을 받을까, 어떤 터치를 받을까, 내 문제에 대한 오늘의 답은 무엇인가, 마치 운수풀이 하듯이, 운세풀이 하듯이 점치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 책입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07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위에 계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계시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도덕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윤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도록 애쓰기를,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내 아래에 계신 분도 아니고 내 수호천사도 아니고 내 개인 비서도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분이시오, 내 삶에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내 삶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내 삶을 높이셨다가도 낮추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